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첫날에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에는, 둘째 날이라는 것은 묵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었는데 한 4만 명 되는데, 그 이름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 오는 사람들을 어, 그 족보에 올리는 거죠. 이제 하나도 없는, 이제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음,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거니까 이름을, 명단을 작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작성을 하는데 뭐 서류 떼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베냐민 지파 누구, 뭐 레위 지파다 이러면 레위 지파 누구 뭐 했는지. 근데 70년 지난 뒤에 어떻게 알까요?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걸 잡고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죠. 그게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족보 얘기하는 건데 족보가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날마다 앉아서 듣고 또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오늘날 어제 했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가면 이게 우리 땅이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었다. 할아버지 묘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 이렇게 교회가 전쟁이 나거나 뭐 이래서 흩어져 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할 때 온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교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 나는 처음 왔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어디서 받았다. 그 이래 적어놓고 무슨 교회에서 받았다. 나 집사 받았냐? 집사 받았다. 언제 받았냐? 뭐 이렇게 적고 또 뭐 권사 받았냐? 장로 받았냐? 이래가지고 쭉 적지. 거기다가 서류를 떼가지고 와라.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격 미달이 있더라. 그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에요. 어제. 한 4만 명 되는 것 중에서 제사장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다 제사장이라서 나도 제사장인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 살았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세 사람이, 세 가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르실레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어, 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제사장 했고 누구의 자손인가 쭉 물었더니 바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바르실레 제사장으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불합격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불합격이 되냐, 이렇게 딸 이름 빌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겁니다. 우리는 그, 대릴 사유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때 제사장의 땅이고 대사장의 농토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러면서 제사장 역할을 다 한 거죠. 다 했지만은 뭐 이 사람들한테 뭐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르실레 제사장이라 이래가지고 그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거에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보니까 그게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유일하게 자격을 박탈한 게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제사장, 다시 말해서 남의 죄를 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그 우림과 둔림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속죄하기도 하고 할 때 자기는 그런 건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한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고요. 그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까지도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깨끗하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게 좋고 나쁘고는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있습니다. 분명히. 뭐 좋은 뭐 제사장이 더 좋지, 뭐 레위인보다는 더 좋지, 뭐 다른 사람보다는 레위인이 낫지 이렇지만 가짜보다는 그릇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좋지만은 가가지고 막상 쓰려고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지. 누가 금그릇에다가 더러운 거, 금그릇을, 금그릇이라고 그거 먹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르실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내가 남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니는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 심지어는 뭐 제 친구가 제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니까 취업하러 가서 면접하는데 당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압니까? 이러니까 활력이 없으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친구가 잘 알아요. 이런데 당신이 지금 면접 보러 왔는데 지금 친구 잘 아는 거 무한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도요. 옛날에는 내 친구가 컴퓨터만 알아도 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받으니까 그래요. 이때 당시에도 바르실레도 적어도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축복받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대로 행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지만 그러나 가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고급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오늘 이제 와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하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지내는 이야기와 기공식 성전 재건축의 기공식을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1절에 보면은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이 말은 그 4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전부 네 땅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에 가 살고 너는 유다 지파는 유다 땅에 살고 쭉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틀을 잡고 아 이게 아버지 땅이구나 여기 묘가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살다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일곱째 달에 일곱째 달은 음, 설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흩어져 살더라도 뭐 조선족이냐 음, 고려인이나 할 것 없이 설날만 되면 석동옷 입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게 그게 그 우리나라 민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흩어져 살다가 음, 70년 동안 그렇게 일곱째 달에 음, 그 설을 지켰지만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명절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사부터 지내고 뭐 놀고 먹고 이러지 제사 지내기 전에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를 제일 먼저 지내야 됩니다. 그 오늘 제일 먼저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일곱째 달에 모입니다. 일곱째 달은 에다님몰이라고 해가지고 정월달이라고 부르고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 사이가 이제 여기에 에다니몰이 됩니다. 그걸 신년이라고 해가지고 신년제도 그때 드리고 1월 1일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신년제라고도 하고 새해를 알리고 그 다음에 10일 날 돼서 7월 10일 날 돼서 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초막절이 8일간
있어서 초막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기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근데 한 70년 떨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본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일곱째 달이 설날이 돼서 다 모여든 거죠. 모여들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누가 제사를 준비하고 누가 제사를 주동 이끌어 갈 건가? 이 유교에서는 집사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그 유교에서도 집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족이 나오잖아요.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형제가 나오는데 이 예수아와 그 예수아는 학계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로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예수아와 그 형제들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과 그리고 두 가족이 일어나서 제사를 준비한 거죠.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 위에는 뭐 여고냐,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솔로몬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 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다른 데 보면 버나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스알디엘의 양아들이다. 그러니까 조카를 아들 삼아서 했다. 그렇게 하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설이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는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올 때 고레스 왕이 유다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스바살입니다. 이 세스바살의 조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이다. 그걸 암호명으로 그렇게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어떻게 바벨 신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데 그때는 그게 영광이었죠. 엄청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이 고레스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찾아보면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동시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스바살만 쓸 때는 세스바살을 유다 총독으로 그냥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룹바벨 얘기할 때는 세스바살이 없고 스룹바벨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로 우리가 뭐 사울과 바울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구분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읽는 에스라스에서만큼은 그냥 있는 대로 읽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그게 그 글이 보이면 그냥 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금 스룹바벨이 이제 리드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원래는 뭐 낙성식을 할 때라든가 기공식을 할 때 보면은 어, 그 제일 먼저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그런 일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만 하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그건 뭐 완전히 다 돼 있을 때 정식으로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큰 행사일 때 교회에서 순서대로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고, 지금은 당장 설날 제사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는 무슨 제사를 드리든지 있어야 되는 게 번제입니다. 이 화제지요.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100%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보통 자기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놓쳐버리고 두 번째로 가면 그거는 종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들여와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왜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뭐 그전에 지금 일차 포로는 한 50년째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한 10살 먹은 사람이 가서 60년 넘어서 돌아오는데 뭐 건강하면 돌아올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 정도의 기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기가 탁 죽어 있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이름 다 싫어합니다. 지금도 유대인하고 친구하면 별로 친구가 안 됩니다. 뭐 술을 먹나, 뭐 고기를 아무거나 먹나, 뭐 맨날 예배 드린다고 뭐 놀다 보면 가버리지. 그게 친구가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버드 대학에는 음, 유대인과 개는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그걸 없애면서 학교에서 토업은 전부 유대인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현대도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고요. 뭐 유대인 이러면 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 땅이다 이러고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제사 드린다 이러면 누가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살살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터가 뭘까요? 이게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던 곳, 그 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냐? 여기다. 확실하냐? 여기 봐라. 여기 뭐 이게 머릿돌도 여기 있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거기다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묵상은 상번제다. 안 끊어지고 하게 되는 게 그게 상번제다. 상번제는 의무적인 겁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건 끊어지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정수대로 이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규례대로 이렇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대로 날마다 드리고 상번제로 드리고 번제를. 그 사실은 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제사장만 압니다. 아,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죠. 말하죠. 어, 번제는 그 잡는 사람들이 그 내장을 다 없애고 껍질을 벗기고 기름칠을 먼저 따로 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씻어서 태우기 좋게 나누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 갖다 주면 그걸 옆에 놔두고
장작을 태워서 이렇게 넣는데 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법대로, 레위 법대로 그렇게 했다. 뭐 피 뿌리고 이런 건 뭐 저는 뭐 다 얘기를 빼버리고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게 번제는 무슨 제사를 지내도 번제는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절기 제사는 드려야 된다. 이 초하루 주일까지 합해서 이게 절기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고 여기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예배 아니 안식일 번제, 초하루 번제, 절기 번제. 절기 번제는 3대 절기죠. 6월절, 7절절, 조막절. 이 3대 절기와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것까지 다 합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안식일 번제가 따로 있고, 초하루 번제가 따로 있고, 절기 번제, 유월절 번제, 칠절절 번제, 초막절 번제, 이게 다 있는 거죠. 그 후에라는 뜻은 초막절을, 초막절을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제는 제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 그러, 그러고 뒤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래놨는데 이거는 번제 말고 화목제를 말하는 거죠. 감사제도 화목제의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 서원제도 있고 또 뭐 낙헌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럴 때 거기 전부 다 사람이 먹습니다. 기름 빼내 뭐 물론 저 피 빼가지고 안 뿌리고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화목 제물은 기름칠이 먼저 제사장 주고 나면 뒷다리와 음,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서 주고 뒷다리는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렇게 먹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음, 같이 먹는다는 뜻으로 화목제라는 말을 쓰고 감사제는 화목제는 돌아가면서 내가 요번에 드렸으니까 네가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화목제는. 근데 감사제는 이거 말고 더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서 우리 애가 서울대학 안 갔니? 이러면서 감사죄 드릴 때 그때 또 맛있는 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제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감사제 드렸다는 번제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난다면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죠. 그게 항상 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도 안 되고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만 기쁘게 한다 이러면 또 다른 그 친목 단체하고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항상 같이 짝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이 제사다. 6절 읽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이천했지 못하니라. 6절 얘기는 제사 지내는 얘기가 아니고 번제를 다 마칠 때까지 아직 낙성식도 못 그러니까 성전 착공식을 못 했다는 겁니다. 기공식을 못 했다는 뜻인데 못해놓은 그 빈자리에다가 그냥 여기쯤 되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성전을 지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뭐 성전 짓는데 바사 고레스 왕 보냈으면 됐지. 그 사람 얘기를 명령을 받아야 되냐 이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 페르시아 땅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바벨론이 정복한 땅은 전부 내 땅이니까 바사 고레스 땅이니까 그 고레스 명령 없이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파에서 그 성전 지으라고 명령 받아서 스룹바벨이 왔으니까요. 그 지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 두로와 시돈에서 그 목수도 있고 석수도 거기 있으니까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가지고 와서 지어라. 그 명령을 받아서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 뭐 소에게는 여물을 주고 일을 시키고 또뭐 트랙터에는 기름을 줘야 가잖아요. 그게 돈이고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름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아니고 이거는 올리브 기름인데 식용으로도 먹고 어, 또 약으로도 쓰고 불도 켜고 이런 데 쓰는 뭐 축복할 때도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쓰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 뭐 돈을 줬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돈 줘서 두로 사람 시도 사람에게 어디서 돈 났는데 돈 어제 보면은 짐승도 많이 냈고 성전 짓는 그 기초 잡는 데 와가지고 돈 낸 사람도 있고 성전에 돈 안 내다가 기초 잡는 거 딱 보고 야 이거 내가 돈 내야 되겠다. 이때 내가 기부를 안 하면은 나는 뭐 돈 쓸 기회가 없다. 이래서 그걸 보고 돈을 많이 내고 간 거죠. 음,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시돈 사람, 석수, 목수, 도로 사람 사가지고 거기서 도로에서 뗏목으로 보내면 요바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솔로몬 지을 때도 성전 지을 때도 그러고 다윗 왕궁 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지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8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봉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봉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뭐 앞에 얘기했다 뒤에 얘기했다 막 이래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설계도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가 역대기 상에 나옵니다. 이 뭐 스룹바벨 얘기도 나오고 역대기 상에 나오는데 그때 가보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스에서 갔다가 돌아온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스라스를 쓰고 에스라스하고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에스라가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에스라서는 언제 왔다고요? 2차 포로기한 때 온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1차 전도, 1차 그 귀한테 귀한 때 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 다 했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은 그게 순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설계도면을 이 나사를 설계도면에 표현하려면 전체적인 게 떡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 일부분인 게 또 하나 나타나고 그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전체를 이해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고 성경을 읽어봐야 이 말이 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7절 얘기는 재료를 그렇게 운반해서 사용했다. 8절 얘기는 누가 했느냐? 그겁니다. 누가 했느냐? 8절은 우선 첫 번째 착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했냐면 다음해 2월, 15월이라고 하는데 15월에 착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포로 귀환 다음 해 2년째 둘째 달에 했다. 2년 2월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관했느냐? 누가 건물을 지었냐? 스룹바벨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예수아는 아까 처음에는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나오면 계급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스룹바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아가 제사장 예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 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니까 예수와의 가족인 아니고 다른 제사장이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레위 사람, 그리고 귀한 자들, 귀한 자, 그러니까 포로 1차 귀한 한 사람들 또 음, 나중에 뒤에 왔더라도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명단에. 시간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게 다 들어갑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래서 전부 몇 가지입니까? 스룹바벨, 예수와 다른 제사장, 레위 사람, 포로 귀한 자들. 이래 5가지의 사람이 공사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 에, 레위 사람, 예, 레위 사람을 공사 감독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 주관자들이. 레위 사람은 공사 감독해라. 20세 이상이고 그러면 다 감독을 해라.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또 감독이 나옵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니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유다 자손과 자손과 헤나다 헤나답 자손과 자손과 그의 그의 형제 형제 레위 레위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제히 일어나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성전 일꾼들을 일꾼들을 감독합니다. 감독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저기 어제 온 사람들 명단에서 쭉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감당을 못해요, 이 레위 사람들. 그런데 그 이 구절에서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 말은 그 자원하는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음, 나온 건데 어떻게 아냐 이러면 일제히 일어나 이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예수와 예수와 아들들, 예수와 형제들, 그 예수와 가족, 그리고 감미엘과 감미엘 아들들, 그리고 유다 자손들, 그리고 헤나닷 자손과 헤나닷의 형제 레위 사람들 다 일어나서 우리가 감독하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나와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 감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서 감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뭐, 여태까지 역대기를 하면서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부터 성가대가 구성이 돼서 음,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공식 행사에 당연히 성가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기공식 행사의 제일 어른은 대빵은 스룹바벨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스룹바벨이 제사장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 이야기를 하지 스룹바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딱 나타납니다. 그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옷을 입고 나팔 드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들이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딱 나타나면 뒤에서 나팔을 쫙 불면서 뭐 앞에서 불었는지 뒤에서 불었는지 모르지만 뭐 옆에서 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팔을 자꾸 불면 예복을 입고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아삽
성가대가 나타난 거죠. 아삽 성가대, 헤만 성가대, 또 뭐요? 무슨 성가대 있어요? 저 음, 빵으로 꺼진 사람 어디네요? 예, 고라자스. 고라 성가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도 끝에 가면 아삽 성가대가 주로 나옵니다. 우리도 성가대 많지만은 열심히 하는 성가대는 남고 급하게 이렇게 저기 성가대 하나만 써야 될 때는 뭐 쉬운 성가대 빼고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사람 수가 적으니까 그쪽으로 와라.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한 것처럼 아삽 성가대가 지금 재금을 들고 재금이 뭐라 했죠? 심벌 큰그 불교에서도 재금이라고 하는데 그 큰 걸 들고 어, 나팔을 삑 불면 사이에서 탁 재금을 치면서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시선이 집중하고 가슴이 막 뛰고 이러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옛날에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만나거나 이러면은 만나자마자 막 남의 소리 하면서 흉 보면서 또 거기다 자기 자랑하면서 뭐 이러다가 또 갈 땐 또, 뭐, 그렇게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 예수 영화를 보면 그 제자들이, 어, 한쪽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러면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씩 먹이고 나머지는 다 후렴으로 따라하고 또 소리를 또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딴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우리는 뭐 자기 자랑 시큰하고 가면 헤어질 때는 좀 찝찝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기공식에서 성가대가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은 전부 따라서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모습이 그거였던 거죠. 그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첫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지금 5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20살에 갔으면 70살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성전이라고 짓고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성전 보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이러면서 지금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날인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까. 그러면서 서로 바벨이 우는 사람 보고 이 잘해주면 점점 더 하디 이러면서 또 혼내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그만큼 컸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빈자리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못 채운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영광을 얻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씩 웃죠. 씩 웃습니다. 그건 아닌데. 보다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왜 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성전은 맨 처음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서 그게 성전인 줄 알았, 그게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이 그 괴를 솔로몬 성전에 놓으면서 솔로몬 성전 말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절대로 다른 데서 예배 못 드린다. 솔로몬 성전에서만 드려라. 그리고 망할 때쯤 돼가지고는 솔로몬 성전만 잡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 보고 막 사람들이 기절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있는다고 언제 얘기했냐? 거기를 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지금 성전은 없지만 그쪽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놨는 건데 그게 이제 응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성전 짓는 것보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것도 로마 사람들한테 파괴되고 그리고 로마 시대 말에 가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헤롯 보고 성전 지어라 이래서 성전 짓고 예수님이 오셨죠. 결국은 보면서 하나님이 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웁니다. 너희들이 아들을 돌 위에다 맺힐 때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고 막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근데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전이 어디 가느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린 또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기쁨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 같이 울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영광, 어, 뭐 제일 좋은 영광이 뭐냐? 요새는 대통령을 별로 좋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떡하고 막 이런데 그 영광이 좋냐? 그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해야 되죠. 왜? 그 영광에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2절 읽었나요? 예, 12절 읽어주세요. 13절 읽을 차례인데. 확실해요? 예. 네, 13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걸 가까이 가보면 여기 장로들이 오래된 사람, 늙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늙었나요? 이러면은 다 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식에게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기 가면 제사장 노릇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 배웠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은 압니다. 여기 터가 몇 규빗이었고 제단이 20 규빗이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이제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 가까이 있어 보면 이 사람은 울고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구나. 이게 되지만 저기 멀리서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우는 건지 뭐 좋아하는 건지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뭔 얘기할까요? 내일은 성전이 순조롭게 지어지지 않고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할 줄 알지만 교회 나가는 순간 걔도 집 나가고 아버지도 화내고 어, 그래서 시끄럽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세상 영광으로 기뻐할 때 예수 영광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어, 바르실레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금그릇 은그릇 그게 금그릇이 당연히 은그릇보다 좋죠. 사기 그릇보다 좋죠.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 빌리지 말고 성전 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가? 솔로몬 영광 때문에 대성통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쁜 마음이 되었어야 될 텐데 과거의 영광을 돌이켜 보건대 슬픔밖에 음, 단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들은 말씀과 아는 지식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슬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